지난 3월 20일에 유엔이 세계 각국의 행복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전원 집사님이 이 소식을 알려줘가지고 저도 알게 됐는데 1위가 한번 보시면 1위가 핀란드였고요. 이스라엘이 5위. 오, 작년에 4위였는데 전쟁 때문에 한 단계 조금 내려갔는데 그래도 전쟁을 겪고 있는데 5위를 했다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을 때 이 백성들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7년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들은 오랜 약속이 이제 실체가 되어서 그들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 아마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삶이 이 약속의 땅에서 비로소 지파로서 시작되는 그러한 순간이죠. 이후에 이 유다 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땅의 분배는 제비를 뽑아서 이루어졌습니다. 제비 뽑기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개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제비 뽑기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은 그냥 어떤 인간적인 사고 파는 어떤 내가 합당하게 돈을 주고 취득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면요. 유다의 경계를 보겠습니다. 유다가 남쪽으로는 여기 가자 밑에서부터 이 신광야죠. 윌더니스 오브 찐 광야까지 해서 에돔을 경계로 해서 사해 제일 남단까지 갑니다. 그리고 동쪽 경계는 사해가 경계고요. 그리고 북쪽 경계는 이 사해 요단강 끝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여기 요빠 밑에 바테암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서쪽 경계는 이 지중해 해안까지죠. 물론 이걸 다 분배받았지만 이 땅에는 또 필리스틴 블레셋이 있어서 계속 싸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 이스라엘의 국부라 할 수 있는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다와 그 자손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처럼 유다 지파는 장자 르우벤 지파를 제치고 다른 모든 형제들이 그 앞에 복종하는 절하는 그러한 리더 지파가 됩니다. 또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화평을 가져오는 메시아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규 지팡이죠.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를 소유하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다윗 왕조가 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자, 계속 이어지는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표현이 재밌습니다. 유다 지파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치아는 우유를 많이 먹어서 희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농업과 목축업이 잘 되면서 부유해지고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의 땅이 비옥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사막 지역이지만 지금은 네게브까지 개발해서 국가의 부가 되는 근간이 되는 그런 산업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을 선도하는 그러한 지파로서 물질적인 축복까지 받은 유다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도 행복 지수가 높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 주간에 저와 아내랑 림나라는 곳을 우연히 가게 됐어요. 우연히. 원래 거기를 목적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곳이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텔이고요. 다음 네, 그 위치가 여기입니다. 림나. 예. 그 라기스에서 조금 위입니다. 다음 사진. 예, 위에를 텔 정상 위에 보면은 이제 그 성이 무너진 그런 건축물들이 무너진 그런 장면들, 그런 잔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여기 갔다 이건 여담인데 내려오면서 이게 뭔지 아세요? 예, 합한채. 예, 제가 이거 보고 싶었는데 이거 봐서 너무 기뻐서 지금 나누는 거예요. 오다가 그 합한채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와서 가든에 심었는데 이게 잘 자랄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들시들하더라고요. 예.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의 어머니의 이름, 시드기야 왕의 엄마의 이름이 하무달이에요. 영어로 하무탈.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아까 그 림나 출신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림나 사람 예레미야라는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라 림나 사람 예레미야의 딸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무달은 기원전 639년에서 609년 3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요시야 왕의 아내였어요. 요시야가 어떤 왕입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 왕이 있지만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종교개혁, 이스라엘의 종교개혁, 산당을 부수고 종교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선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되는 왕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요시야가 정치적인 동맹을 위해서 림나의 그 왕가의 딸이었던 하무달과 결혼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림나는 아까 본 것처럼 블레셋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이 동맹 결혼을 통해서 유다의 그 서쪽 경계를 강화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애굽에서 올라왔던 느고 왕을 막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시드기야만이 아니라 이 여호아하스도 하무달이라는 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어요. 열왕기하 23장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 여호아하스라는 이 아들은 그 배다른 형제가 있었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왕이 된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엄마 하무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아하스의 통치 기간은 석 달에 불과했어요.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결과 그는 애굽의 바로인 느고에게 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죽고 맙니다. 자, 선지자 에스겔이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가 이 상황을 애가로 묘사한 것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자,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하무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암사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네, 하무탈입니다. 하무달. 그리고 사자들 가운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끼 하나가 바로 여호아하스입니다. 근데 그 새끼가 죄송합니다. 그 새끼가 애굽 땅으로 끌려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에스달은 그 왕 여호아하스가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라고 묘사합니다. 물어뜯기를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어미 암사자 하무달이었죠. 자, 그런데 하무달이 키운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 죽고 맙니다. 자, 이후에 하무달이 가만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에스겔서 19장 5절 읽겠습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예. 새끼 하나를 또 키웠다고 그러는데 그 새끼가 그 새끼가 얘기하고 보니까 되게 웃긴데 누구냐면 이름은 결과적으로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하무달은 요시아의 다른 부인이 있었거든요. 다른 부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이 두 왕이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 동안에 10살 난 아들 맏다니아를 키웁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대신 이 맏다니아, 하무달이 키운 맏다니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바꾼 이름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상징적이죠. 나의 말을 잘 듣는 왕이 되라라는 의미에서 바꾼 것이죠. 자,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이나 이 하무달은 왕을 키워냈습니다. 자기 아들이 두 명이나,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죠. 이 둘째 아들까지 왕이 되었을 때 하무달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키운 이 아들의 행위는 이러했습니다. 에스겔서가 묘사하는 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 시드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이 나라에 진노하시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 상황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까 봐 그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맙니다. 그 결과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게 되죠. 그의 아들들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 두 눈이 뽑히게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죽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스겔 19장 8절 9절.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결국 시드기야마저도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 하무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큰 아들은 애굽으로 끌려가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들도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무달이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명의 왕을 키워냈어도 그 권력이 그녀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었습니다. 하무달이 몰랐던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레위기서 18장 24절 이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뭐냐면은 원래 있던 원주민들 몰렉을 섬기고 자녀를 불에 태워 제사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간음과 우상 숭배 그런 죄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민을 토하는 그러한 심판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나안 원주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해짐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땅의 원칙이었던 것이죠. 하무달은 이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자녀들 모두를 포함해서 이제 유대 민족 전체가 약속의 땅에서 토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의 애가는 이 상황을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19장 10절 이하 읽겠습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네, 유다 지파에서 이제 규를 잡고 통치했던 왕들 그 가지가 다 뽑혔다라고 그러죠. 동풍이 불어와서 바벨론의 세력이 일어나서 그 가지를 태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라고 탄식하는 것이 이 에스겔의 탄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규라는 단어, 셉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쉐베트입니다. 쉐베트. 지팡이라는 뜻인데요. 왕의 권위, 통치. 우리 지난주 에스더서 읽었는데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금호를 잡았잖아요. 금규, 금지팡이.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유다에 남은 규가 없다, 남은 가지가 없다라고 그렇게 탄식했는데 유다의 규가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영원히 끝나고 만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땅의 통치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또 봐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예언대로 메시아가 유다 족속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살리시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십니다.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자, 그 통치를 상징하는 규를 잡고 있는 그러한 메시아 왕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규는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공평한 통치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다의 규, 주의 나라의 규를 잡고 통치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예언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었던 창세기 49장 10절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실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실로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자로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온 땅에는 그분이 가져오시는 평화로 인해서 그 평화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메시아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철장이 바로 아이론 셉터입니다. 쉐베트예요. 규입니다. 규. 철장은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이후의 구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철장을 가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출 때 멸망당하지 않고 그가 가져오는 평화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영원하고 공평한 통치를 받는 자들의 행복, 그 행복 지수는 이 땅의 어느 나라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왕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